세계 나라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미래가 밝지 못하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인구 감소와 삶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교세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힘들고 안타깝고 답답한 세상에서 좀 시원한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시원한 소식들, 분열과 다툼에서 통합과 일치되었다라는 소식들, 경제적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는 소식들, 주변에서 무겁고 어두운 소식이 아니라 밝고 기분 좋은 소식들, 이런 시원한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에 시원한 사람들이 있고 시원한 사건들과 시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로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적합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라 했습니다. 요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반지도 아니고 금사과입니다. 사과가 얼마나 예쁜 과일입니까? 그 예쁜 사과가 금입니다. 모양도 금 색깔도 예쁘고 가치도 값도 최고인 장식품이 됩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적합한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눈에 보이는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최고의 장식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사과다. 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5절,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생애를 불태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나무와 온 숲을 태우듯이 혀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이다. 불은 잘 사용하면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이 되면 모든 것을 태워서 죄로 만듭니다. 혀는 잘 다스리면 유익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잘못 다스리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다. 혀는 불이다. 속담 중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혀의 길이가 새치혀라는 것입니다. 한 치는 한자의 10분의 1, 3cm입니다. 혀 길이가 새치니까 9cm, 10cm입니다. 그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혀가,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죽음과 불행과 절망을 줄 수 있다. 작은 혀이지만 삶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3초의 말입니다. 단 3초의 말이
한 사람의 가슴에 30년을 한을 품게 하고요. 평생을 품고 가게 할 뿐 아니라 반대로 30년의 그 마음의 응어리가 3초의 말 한마디예요. 부러집니다. 말은 위력과 파급력이 그만큼 강하고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만에 담긴 금사가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있고 장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고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진 유족들에게요, 경우에 합당한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합당하지 못하면요, 또 다른 슬픔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0대, 20대 자녀를 갑작스럽게 사고로 보내 큰 충격에 빠진 유족에게요, 전후 말 다 생략하고 천국 가서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나이에 따라서, 별세한 사람에 따라서, 그 유족의 믿음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요, 다 다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도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내 신앙과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타인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신앙의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사람에게는 유익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말의 기준도요, 내 기준이 아닌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심한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식욕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잠을 설칠 때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듣고 있던 다른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같이 기도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 때문에 걱정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들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은 속상하고 속썩이지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게 된 계기는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요,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생각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오랫동안 뭉쳐 있었던 가슴에 엉어리가 풀리기도 하고 회복과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만에 담긴 금사과다. 잠언서 15장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따른 적절한 말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생명의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시원하게 하는 말이 되고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러움으로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 금귀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된다, 순금 목걸이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책망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청종하는 사람의 귀가 없으면,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청종하는 귀가 있고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도요, 지혜롭게 책망해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책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과 또 청종하는 귀, 귀담아 듣는 귀가 서로 콤비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요, 상대방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듣기의 단계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듣는 것에 또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시의 단계입니다. 듣는데 무시합니다. 둘째, 듣는 척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선택적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넷째, 주의 깊게 듣는 단계. 다섯째, 공감으로 듣는 단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데 가장 익숙한 것은 세 번째, 선택적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말해도요, 듣는 사람은요,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만 듣고, 다른 말은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듣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듣기에 가장 바람직한 단계는 공감적 경청, 5번째입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학교와 학원에 다녀온 고등학생 딸이 집에 와서 책감을 던지면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우리 딸 힘들지, 고생 너무 많아. 엄마가 봐도 힘들 것 같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딸이 몰라 그러면서 그래도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자기의 투정을 공감해 주는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 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감적 경청을 한 것이죠. 다르게 반응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딸이 공부가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하니까 너는 어린애가 뭐가 힘들다고 죽겠다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누가 있느냐? 옆집 학생은 학원 5개나 다니는데 너는 딸랑 2개 다니면서 힘들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대학교 가겠느냐? 엄마는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한 것입니다. 딸이 소상해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는 내 투정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없어? 꼭 그렇게 받아쳐야지 속이 후련해?
엄마한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공감적인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화병입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한국인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인 화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불안, 우울증, 신체화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화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감정 표현을 억제시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을 시원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담아놓고 감추니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화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슬픔, 분노, 불만 쏟아내고 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럼 이 화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 들어주는 겁니다. 화병의 20%는 약물 치료고 나머지 80%는요, 대화를 통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맞장구 치면요, 화병이 치료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듣는 마음,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라합은 자기가 들었던 것을 여리고 성을 청탐하러 온 두 명의 청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온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광야에서 강한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라합은요, 자기가 들은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1절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상처하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기생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방 사람들로부터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됩니다. 들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들음의 믿음으로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들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듣고 자기를 비워서 듣고 믿음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고 들어야 믿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부모, 좋은 교사는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공감적 경청으로 듣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이든 신앙에 있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잘 듣는 사람이 인격의 사람이 되고요, 잘 들을 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잘 들을 때 감동도 변화도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충성으로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너는 이웃 마을의 어느 주인에게 가서 내 말을 잘 전하고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고 나서 염려가 됩니다. 이 종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 잊어버리지 않고 이웃 마을 주인에게 잘 전달했을까? 그 주인이 잘 알아들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종이 들어와서 주인의 명령대로 잘 전달했고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기서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하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 들은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충성이고, 셋째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충성이고, 들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불충은 반대가 되겠죠. 주인의 지시와 뜻을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전하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는 것이 불충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과 명령을 잘 받습니다.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과 뜻을 잘 받들어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대로 이행할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이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있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걸어서 한 달 이상 가야 될 먼 거리였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가는 길도 멀고 험하였고, 도착해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느 여인을 데려올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냈기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였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에게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반도 딸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종은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전합니다. 그 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 종의 충성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열매 7번째가 충성입니다. 예전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암송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 뜻은 믿음,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뭐냐? 충성이 뭐냐? 믿음, 신뢰, 신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요, 말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검사하다. 둘째, 들음으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귀, 공감적 경청을 가지고 듣는 사람입니다. 셋째, 충성으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고 실천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을, 또 우리 주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마철에도 비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장마철이면서 더우면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옵니다. 6월도 이렇게 더운데 7월, 8월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더우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듯이 삶의 더위와 답답함에도요, 시원한 사람, 시원한 일을 만나고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괜히 기쁘고 힘이 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이런 시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5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수술하셨는데 지난주에 완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암 환자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내신 후에 지난주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병원에 안 가셔도 된다고. 여러분, 가족과 환자분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원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원한 소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투병 중에 계신 환우 교인들에게 이러한 시원한 소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시원한 일, 시원한 사건, 시원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시원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